할렐루야. 존경하는 전광훈 목사님의 아들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강화문에 활짝 핀 결혼 메리와 에녹의 결혼을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쫓겨나고 압박과 박해의 서름 속에서 이 주차장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장 길거리, 그것이 오히려 천국으로 변한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라를 지키려다가 멍든 심정을 잠시 멈추고 국내의 각처에서 이 혼인잔치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모처럼 전광훈 목사님의 얼굴에 행복의 웃음이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함께 기쁨이 넘칩니다. 고난의 꼴짝이 가시밭에서 활짝 핀 그 백합화의 향기에 냄새를 우리 여기까지 진동해 오네요. 늙어가는 부모님의 최고의 열매와 기쁨이 바로 결혼식이죠. 우리 강화문의 기쁨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에 참으로 세기의 주의 종인 전광훈 목사님의 주옥같은 그 아들과 며느리를 또 교우들에게 주시는 주옥같은 결혼의 축복의 설교를 담아서 전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람은 이 땅 태어나서 결혼을 2번 합니다. 2번. 첫째는 오늘 같은 일은 육신의 결혼을 하죠.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최후의 마지막 결혼식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2 결혼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을 벌써 봐도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 요한계시록의 21장을 목표로 하여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왜 이끄실까? 목적지가 어디일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결혼식인 아담과 하와의 그 결혼식이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커서 첫째는 사도 바울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 대하여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러면 아담이 예수라면 그러면 하와는 누구일까? 하와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표상인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 신학자요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을 해석하기를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식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먼저 예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 잠들었다는 말을 내가 여기에 한국의 최고의 구약학자로 저는 생각하는데 변승복 교수님 백석대학에서 지난달에 은퇴하셨죠. 지금은 청교도 신학원에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을 저는 한국의 최고의 구약학자로 보는데 변승복 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뒤에 잠을 재운 이유가 뭐냐? 이 히브리의 원어가 뭐냐 그러니까 그거요 육신의 잠이 아닙니다 그래요. 히브리 원어로 뭐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죽였다는 뜻이다. 아담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신부인 신약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 바로 그겁니다. 갈비뼈 옆구리에 창을 지르니 거기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피와 물이 오늘의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의 총 집결체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오늘 에녹과 메리는 지금 하는 이 육신의 결혼식이 무슨 뜻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오늘은 예행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아담과 하와처럼 해야죠. 첫째는 아담이 하와를 얻기 위하여, 신부를 얻기 위해서 깊이 죽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신부를 얻을 때는 생명을 거는 희생을, 그 후에 히브리 문화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문화도 그렇고 신랑이 신부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 결혼식 하는 걸 보면은 두 번 하잖아요. 먼저는 열천의 비유처럼 먼저는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잔치를 먼저 하는데, 잔치하고 나서 왜 신랑을 달아매 가지고 뒤지도록 패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지나치게 불교 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결혼식 날 뭐냐?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문화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전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은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하여 죽었어요. 죽음을 통하여 신부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에녹이는 이제 엄마 아빠 밑에서 한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는 메리하고 사는 것은 엄마 아빠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메리를 위하여, 엄마 아빠야 뭐 다 가만히 있어도 잘해주지, 그냥 뭐 다 공부시켜주지 했지만은, 그러나 부부간은 그렇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해서 메리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야.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 절대로, 육신적으로는 메리가 결혼해서 너의 아내가 될지 몰라도 절대로 영적으로는 안 돼요. 그 같이 결혼해서 사는 많은 부부들이, 내가 목회 50년 하면서 우리 교회 또 붕괴하면서 수도 없이 봤는데, 서로가 서로를 껍데기 데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육신적으로는 부부인데, 한 가정인데 영적으로 보면 서로가 남들끼리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한 7, 80%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2장의 결혼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신랑이 자기 신부를 육신적으로만 데리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신부를 나의 몸의 지체처럼, 이젠 둘이 아니요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한 몸으로 가지려면 생명을 대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에녹이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메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 자신이 있느냐? 있대요. 그러면 메리가 너의 한 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이 깊이 잠든 뒤에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만들어진 과정인데,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리는 결국은 뭐냐? 이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와서 하와가 된 것처럼, 이것은 메리는 이 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원리처럼,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자리로, 원래 자기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 되는데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끌어 그랬습니다. 이끌어. 하나님이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이끌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약 시대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람들을 감동 감화에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갖다 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메리는 그 누구의 말도 풍습도 세상의 문화의 지시와 영향도 받을 필요 없이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면 자동적으로 한 몸이 되는 원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조건은 뭐냐? 신랑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아내를 위하여, 신부는 뭐냐? 어떻게 이끌림을 받느냐?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성령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사랑과 절대적 순종이 합쳐지면 최초의 결혼식인 에덴 동산의 결혼식을 그 경지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는 이 결혼식도 또 한 번의 예행 연습에 불과한데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그 요한계시록 21장의 우주적인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메리와 에녹에 대해서 거의 제가 그 유언조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냐? 이 세상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 이게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롤 모델을 잡아라 하고 내가 책을 지시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성교 가문의 기록을 세운 가문이 미국의 이 록펠러 가문인데, 그 록펠러 가문의 기록을 깨달라고 내가 이 두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지금은 무너져서 영적으로 뭐 조금 이상해졌지만은, 이 록펠러는 원래 영국 출신인데 그 조상이 영국에서 하루는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엄마가 또 병이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같이. 그때에 다 죽어가는 엄마가 록펠러를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되었어요. 10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 너는 지금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내가 또 죽으면 너는 고아가 되는데, 오늘부터 너는 고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엄마 아빠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아주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대화하는 식으로, 아빠 나 오늘 돈 줘, 나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기라. 록펠러는 다 죽어가는 엄마를 붙잡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11조입니다. 너는 일생을 살면서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만들어서 나중에 뭐 돈 다 모아서 하지 말고 돈이 생기는 즉시 바로 11조를 분리하여 오른쪽 주머니를 성별해서 모았다가 주일날 가면 꺼내면 바로 11조가 될 수 있도록 11조에 대한 유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유언이 록펠러 가문에 계속 대를 타고 내려와서
나중에 이 록펠러는 엄마를 장례식 치르고 호롤단신 미국을 개척하는 영국에서 출발해서 맨하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래서 내리니까 오고 갈 데가 없어요. 보니까 교회에 불빛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서 영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서 사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재를 내주면서 여기서 잠을 자고 살아라. 그때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이 록펠러는 뉴욕 시내에 나가서 아주 청소하고 하수도 고치고 이러한 노동을 해서 그날 바로 버는 그 돈을, 첫날 버는 것은 첫 예물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께 드렸더니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11조 모은 것을 한 주일 동안 모으면 교회 가서 11조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작한 것이 록펠러의 이 위대한 선교 가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텍사스 유전이 발견되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을 때 이 록펠러는 엄마의 유언을 실천하려고 전 반개 기업에다가 11조만 거두러 다니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체에 가서 세금을 거두는 것처럼 11조 내놓으라고 해서 그 거두어진 11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5,000개 세웠습니다. 5,000개.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하여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대학을 13개를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아원, 양로원, 심지어 뉴욕 시민들을 전도하려고 그 뉴욕에서 수돗물 마시는 그 수돗물을 록펠러 재단에서 다 대줘가지고 공짜로 수돗물을 다 먹게 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제가 알기는 카네기의 그 사업 선교도 엄청났지만 록펠러는 2000년 역사의 선교 가문의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에녹과 메리는 그 기록을 깨어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라. 다음은 너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꼭 읽거라. 그리고 또 너는 세상을 살면서 절대 사람들과 원수를 맺지 마라. 원수 맺는 관계를 맺지 마라. 이렇게 하여 록펠러의 10가지의 유언을 엄마가 물러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록펠러는 엄마가 물러준 그 10가지 유언을 잡고 이 세계를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꼭 우리 에녹과 메리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물러준 거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부모님이 기반도 없어. 딱 유언 10가지 물러준 것입니다. 나는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 록펠러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하여 지은 예배당 리버사이드 처치를 가봤습니다. 거기에 록펠러의 10가지 유언이 자손 대대를 타면서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록펠러 가문이 이 엄마의 유언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신앙의 색깔이 좀 이상해졌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복음주의 위에 굳건히 서서 절대로 좌파나 아니면 사회주의나 아니면 또 잘못돼가는 이 복음 위에 절대로 혼탁되면 안 되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꼭 승리하여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이 며느리감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내가 청교도 영성훈련하면서 공개적으로 설교하다가 공모를 했어요.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며느리를 좀 찾으세요. 첫째, 새벽기도 잘하는 처자를 데려오세요. 근데 요즘은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이 없어. 아예 안 한다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근데 메리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 내가 딱 만나자마자 너 새벽기도 나가냐 그랬더니 난 나갈 정도가 아니고요, 아빠를 이어서 새벽기도 내가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 이야, 이거는 예비된 사람이야. 예비된 사람이야. 이거는 현대판 리브가네. 리브가야. 응? 그래서 꼭 그 록펠러 유언 10가지를 내가 책에서 읽고 현지에 가서 본 것을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유언으로 물러주니까 꼭 그 기록을 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준호 목사님이 메리에게 축복한 그대로, 만인의 어머니가 되라고 한 그대로, 또 어릴 때 중학교 때 아빠는 교회 하나만 세우세요, 나머지 교회 7,990개는 내가 세운다 하는 말이 이제 현실화되게 돼 있어요. 현실화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